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가장 전쟁의 소문이 온 세상에 가득한,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렇게 우리의 얼굴 앞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 날 그쪽에서는 10월 6일이고 우리 편에서는 10월 7일이 되는데, 이제 가자 지구의 하마스라고 하는 그 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나 중국에서 있었던 어떤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의 전쟁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걔가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시원찮은데도 이거는 그냥 꼭 말했으면 좋겠다 하던 차에 어떻게 이렇게 찬스가 돼서 여러분 앞에 말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이 중동 전쟁이란 단어는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자, 이게 핵심입니다. 중동 전쟁이란 말은 역사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때문에 중동 전쟁이란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우리가 추상적으로 예측하는 유대인의 신앙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는데, 그것은 이제 새 언약, 신약, 구약, 구언약. 유대인들은 구언약에 철저합니다. 근데 구언약에 근거를 하는 그들은 참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는 나라는 기원전 606년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다 생략하고, 그리고 25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부 설립을 인정합니다. 그동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여기저기 살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확신 이상, 확신 이상이요, 존재 자체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요새 신학자들은 이 비유, 유사한 얘기, 또 현실적인 과학에 근거한 해석을 해나가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신앙적 땅이란 말이에요. 25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침략을 당한 지 36년 만에 나라를 찾았는데도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멀리 흩어지고, 2500년 만에 나라를 공식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적인 얘기를 하려면, 유엔이 뉴욕에 있는데 유엔이 결성된 이유는 아주 한쪽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선언하려고. 국가 건설을. 그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토에 돌아오는 거예요. 본토에 돌아오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슬람 제국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가자 지구의 하마스, 또 이란, 또는 사우디, 또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본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우리도 후손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이제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00년, 2000년 살아오던 본토민들이 어디서 갑자기 유엔 총회에 인정을 받고 밀려 들어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이 1947년, 1948년, 1949년, 1950년 동안에 일어났었던 제1차 중동전쟁. 제1차 중동전쟁이라고는 중동이란 말이 이스라엘 때문에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구약 철저하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우리 땅인데,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우리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민족,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랑민이거든요. 국가도 없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어떤 조직과 그 서포트를 통해서 유엔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온 거예요. 그날로부터 전쟁이 시작돼서 이스라엘은 자꾸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 땅을 우리 땅이라고. 그럼 전투가 벌어져요. 벌어지는데 참 희한하게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여러분은 아시는 게 3차 중동전쟁, 1967년 6.1전쟁이라는 중동전쟁이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4차 중동전쟁, 1973년에 일어났던 4차 중동전쟁. 항상 이 중동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이슬람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은 우리들의 싸움하고는 달라요. 생명을 걸어요. 너나 없이 다 생명을 걸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전쟁, 신앙적인 전쟁, 그거를 제가 조금만 해석하고 제일 뒤쪽에 중심을 둬 보겠습니다. 중동전쟁의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4단계를 짤막짤막하게 해보겠습니다. 첫째, 세상 끝 주님의 재림. 세상 끝 주님의 재림. 저는 이제 여기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야, 세상 끝이 왔구나. 세상 끝은 신앙적으로 성경의 예수님이, 우린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신, 다시 오시는, 한국 아니고 계룡산 아니고 올라가셨던 감람산 바로 거기에 재림하시는 시간이 매우 가까웠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파서 좀 빌빌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 좀 걸어 나가서 이렇게 주님 오실 때 공중까지 올라가고 공중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인데, 내가 가야 할 것 같아서 몸을 추스리고 일어났더니 이제 갈릴리 교회를 오게 됐어요. 세상 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세상에서는 과학자들도 그러고 경제 전문가도 그렇고 세상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으로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선과 악,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천년왕국, 그대로 말 그대로 1000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 마귀의 세력도 없고 짐승의 세력도 없고 질병도 없는 주님의 나라,
천년 왕국.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이대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죽었던 사람은 살아나고. 이게 그 어떤 추상적인 얘기 같고, 그리고 어떤 고도에 훈련된 그 어떤 과학자들은 이걸 뭐 그냥 유머 정도도 치질 않아요. 그러나 나는 이번 중동 전쟁이 이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 찾지 마세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짓밟힌 것이 25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다가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이 성경의 백성에게 주어진 거고, 그 백성들은 그 신앙을 붙잡고, 그 구약 성경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역사적인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신앙적인 땅이지 그것이 어떤 과학과 경제 또는 부동산의 이론에 합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점점 전투가 심각해집니다. 오늘 나온 어떤 뉴스에 보면 이란이 움직인다. 이란이 움직이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중동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되잖아요. 5차 중동 전쟁이 되는 것인데, 러시아의 대통령하고 중국의 이제 그 대장이 만나죠. 그 다음 날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그들과 또 대화를 하죠. 이거는 별거 아니야. 내 눈에는 이 세상 말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스케줄이 진행되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의 그림자에 속하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이 땅에 천사를 보내고 또는 자기 호위병들을 보내서 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늘이 열린 사람들에게 때와 시간과 프로그램을 계시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지금 우리들은 우리 주변의 사건에 아주 노심초사하지만, 그래 내가 이 찬송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깨어라 성도여, 우리 아는 사람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주님이 호련히 오시니 등불을 들고서 주 맞을 준비를 다하라.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이 세상 징조로 알겠네. 우매한 신자는 모르나 신령한 신도는 알겠네. 깨어라 성도여, 주님이 호련히 오시니 등불을 들고서 주 맞을 준비를 다하라. 두 번째, 이스라엘이 표적이다. 한번 해서 이스라엘이 표적이다. 이스라엘이 표적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보았고, 그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시고 그에게 보여주셔서 그를 또 이끌으셨어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을 보면 돼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심각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지만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반모섬이라고는 아주 아픈 고통의 그 깊은 시면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스케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신비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남북 통일이 일 아니에요. 천안시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개발되느냐도 일 아니에요. 나의 건강과 내 형제와 자녀들의 취업과 발전도 제 일이 아니에요. 제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눈으로 보려면 이스라엘을 쳐다보자. 한번 없다. 이스라엘을 쳐다보자. 이스라엘을 쳐다보자. 두 번째가 이제 대한민국을 쳐다보면 되는데 여러분 그것까지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야, 어떻게 2500년 만에 나라를 찾아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1948년에 나라가 회복되기 바로 전 히틀러를 통해서 유수한 진짜 유태인들, 엘리트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약 1500만 내지 2000만이 안 되던 곳에서 600만의 엘리트를 다 죽였어요.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리고 나서 곧 이스라엘 나라를 찾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찾을 때까지는 국제적인 활동, 미국을 움직여야 되고 영국 또는 중국, 러시아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엘리트 유대인들이 다 살해가 되었는데도 그 뒤에 그 역사를 이어가는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카드에 돈이 얼마가 있느냐, 지금 현재 내 명함에 지구이가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지금 나의 업적을, 과거의 업적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슬픔과 기쁨이 막 바뀌고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요. 야, 그들이 자기 땅이 벌써 100년만 돼도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100년 전에 이스라엘을 떠난 게 아니야. 이미 1000년 전에 세계를 다 진짜 흩어졌어. 그래도 가는 곳마다 성경 붙잡고 여호와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지식의 세계가 아니고 IQ의 세계가 아니에요. 어떤 신학을 잘했다, 보수적인 신학을 했다 안 했다를 뛰어넘는 신앙의 세계예요. 이스라엘을 잘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빨리 끝나게 생겼네. 대한민국의 방향. 대한민국의 방향. 네, 이 대한민국을 터치해야 조금 제가 안정이 돼요. 우리가 성경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13장이 이제 종말장이에요. 마태복음은 24장이고 누가복음은 21장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항상, 이 말씀 이어지는 것이 항상 한번 싹 깨어라. 깨어라. 계속 13장 37, 36절, 37절에 33절 깨어라. 깨어라는 것은 그 군인의 용어를 쓸 때는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 그렇게 나오는데,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뭐 상관한테 맞지요. 호차리로 맞고 방맹이로 맞고, 나팔 소리를 들어야 얼른 일어나서 진군 명령이나 또는 출석 점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가 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아무리 봐도 갈릴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예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도 깨어있어요. 아멘. 여기 와 있으니까. 주일 저녁에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교회가 있겠어요?
천안 시내에 있는 한 6, 700 교회가 중에서 저녁 예배하는 교회가 몇 안 되고 새벽 기도회는 물론 없고 수요일도 없고 그냥 저녁이에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것도 꽤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2의 이스라엘. 한번더 제2의 이스라엘. 제2의 이스라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제로 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냥 따라서 해볼래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국가, 제사장국가. 복음선교국. 복음선교국. 이게 구약적 의미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희망이에요. 모든 민족과 백성을 대해서 제사장국가. 다른 백성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우리가 해석하면 자,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탄생된 것도 특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빼놓고는 지금 이 시대 2000년대를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백성을 향하여 한번 합시다. 깨어라. 그들의 역할보다 더 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해석한다면 제2의 청교도 백성이 되자. 한번 제2의 청교도. 제2의 청교도. 청교도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의미보다는 굉장히 신약 성경 쪽으로 발전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 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방해를 하니까 반대를 하니까 환경이 우리를 묶어매니까 시대가 우리를 묶어매니까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교회로 세 가지요. 한번 합시다.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교회로 오직 교회로. 그 신앙을 가지고 배를 타고 무작정 대서양을 걷는 사람들이 청교도요. 그래도 이 시대가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원을 빼놓고는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그래도 미국을 본봐야 돼요.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제 그 순수한 하나님, 지금 말하는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배로, 교회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같은 몸을 다 뼈와 살을 이렇게 뽑아서 다 일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여기 대부분이잖아요. 제2의 청교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청교도가. 근데 청교도가 그랬는데 우리는 제2의 청교도가 되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관심은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 몇 명이 어느 당이 정당에 들어갈 것이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정부 고위직 관료로는 누가 거기 등극할 것이냐. 남북 문제를 누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냐. 그것보다도 한번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이 그 다른 크리스찬들은 몰라도 여러분은 이거를 놓치면 슬픈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가는 길이 더 대로가 되고 더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단 하나는 제2의 청교도 국가. 우리는 약간 배타성 있는 거예요. 회사를 바쁘게 다니고 직장을 바쁘게 다니고 자기 가족 관계를 매우 예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청교도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1600년대에 이제 40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400년밖에 안 됐어요. 그
본토에 있는 인디언들이 양을 잡고 사슴을 잡고 뛰어다니는 곳에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대륙에 내렸어요. 내리면서 한 게 그 메이플라워 서약이라고. 그래서 그 후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데, 야, 어떻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교회로. 오직 교회로. 야, 이게 이 젊은 세대에는 이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평등, 인권 존중, 민주화, 이 인간 중심으로 들어가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잘 살게 한다는 이 낙원 건설의 이론은 어떤 진화론에서 나오는 것이고 천재들의 IQ에서 나오는 것이요. 성경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인간의 우월성, 독특성, 천재성, 니체 같은 사람이 초인 사상, 인간은 특별하다 안 해요.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다, 오직 다시다,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교회로. 오직 교회로. 대한민국은 특별히 잠자는 사람들은 관두고 우리라도 몸이 좀 아프더라도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능력 있는 신자. 한번 더, 능력 있는 신자. 능력 있는 신자. 여기를 잘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또는 저의 의도와 속에 있는 어떤 감동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이 되리라. 권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신자, 능력 있는 교회도 되겠죠.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와 있다는 것만도 능력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신자입니다. 아멘. 근데 더 큰 핵심을 짚을 줄 알아야 돼요. 아주 특별한 것, 이거는 지도자들이 애쓰고 또 계속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서 여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옷을, 바리새인 옷을 입고 유대인 옷을 입으면 모자라요. 우리의 속도 겉도 한번 합시다. 능력 있는 신자가 되자. 그 능력 있는 신자는 기도예요. 비밀을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찬양입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나의 의지와 뜻이 또 계획이 입술을 통해서 나와서 이 입으로 나온 말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금대접에 이렇게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고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 예레미야서 33장 3절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지금 이겁니다. 어디 지역이 개발된다, 어떤 동네, 그건 다 땅의 일이요. 이거를 알고 싶어 했던 것이 다니엘이에요. 이걸 알고 싶어 했던 것이 사도 요한이고, 이것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요. 좀 사는 게 조금 여유가 없고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건 갈릴교회만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주변에서는 내가 잘 못 봤어요. 그 참 신비한 거예요. 과학이나 이론이나 학문 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안 돼요. 그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강대상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든 신방 예배를 인도하든 인도하시는 분이 명쾌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아주 세미한 설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50%밖에 안 돼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강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소리내서 하는 기도 속에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움직여야 살아있는 신앙, 바꿔 말하면 파워풀한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갈릴교회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이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요. 아무리 찬송을 해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뭐 주변에 그렇게 방해 받는다고 그렇게 불평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과학자들이나 이론적인 어떤 그 이성의 학문에 입각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귀가 멀었느냐 묵상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분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캔사스시티에 IHOP이라는 IHOP 교회가 있고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은 1999년 9월 19일 날 마이크 버클 목사님 48살이었을 때 어떻게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려서 되겠냐, 24시간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는 없겠는가 해서 그 교회를 만들었어요. 세계 지금 30년 정도 됐잖아요. 세 개의 크리스찬들이 거기를 탐방하고, 우리 찬송인도하는 우리 권사님도 거기를 탐방 갔었을 거예요. 2시간씩 찬송과 통성기도요. 말씀 설교, 찬송,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우리가 말하는 게 아이홉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외우는 거예요. 기도, 찬양, 이 찬양, 말씀, 기도, 찬양, 예배. 24시간을.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은사가 너무 임하고 불이 임하고 한 600명의 사역자들이 그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야, 저는 지금 곁길로 나갑니다마는 그 소망교회에서 제가 거의 움직이는데 평균 나이가 80이란 말이에요. 아이홉 같은 교회가 될 수 없겠는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요. 자, 글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 세상 경험이 없고 특별히 80 정도 되면 부르짖는 기도는 안 돼요. 기운이 딸려. 그 기운이 딸려. 에스겔서 37장 보면 그 마른 뼈다귀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말하거든.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606년에서 1948, 2500년 동안 마른 뼈가 됐어요. 그런데 이세계에서 37장은 그 뼈들이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가 돼요. 에스겔서 48장을 지나가면 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온 땅을 적시더라고 했어요. 이제 그거를 저는 보게 되는 것인데, 야, 이건 어떤 사람에게 보여지느냐?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꼭 방언 기도를 해라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주여 주님,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 이름을 소개합니다. 또는 본인이 그런 소리로 외치는데 직접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런 일을 하는 교회와 그런 일을 하는 단체나 개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가자 지구에 하마스 무장단체가 500km 이상의 지하 땅굴을 파놓고 그 위에는 병원이고 거기서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데 세계에 있는 모든 누구도 그들의 성공은 못한다. 이스라엘이 참 신비한 게 있어요. 아니 2000년 동안 세계에 유리방황하던 백성이 어느 날 유엔에서 네 국가를 세워라 하고 허락받은 거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온 그날부터 제1차 중동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1차, 2차, 3차, 4차가 끝났어요. 이번에 일어나면 5차가 되는데, 전쟁이 발발하면 세계의 예측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참 신비한 건 6.1 전쟁을 통해서는 6일 동안 했거든요. 6일 끝나는 마지막 안식일 때문에 이스라엘 전투 공격을 그만둬가지고 그 전쟁이 종료되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엄청나냐. 중동 지역을 다 탈환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아니, 언제 무기를, 언제 그런 조직력을, 그 6.1 전쟁에 비유하고는 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사막지대를 지나다 보면 앞에 신기루 같은 탱크가 지나가고 신기루 같은 군대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래서 아랍 제국들이 이렇게 군대가 5배 이상 강력한 공격을 하는데도 이 신기루 영향에 다 쓸어나가고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경의 하나님은 이번 중동 전쟁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역사를 이루실 텐데, 저는 이제 성전 탈환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무척 여기까지 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겠어요. 그 성전 탈환을 해서 이슬람,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그들도 예루살렘이 성지거든요. 이슬람도. 근데 거기는 똑같이 유대인들도 성지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지에서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여기서 붙는 거야. 종교적 전쟁이 극심하게 붙는 거야. 근데 바로 그 장소냐? 거기서부터 100m 떨어진 그 쪽에 있는 진짜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이냐? 내내 서쪽 통곡의 벽 근처에 다 있는 것인데, 야, 이게 이제 초점인 거예요. 이번 전쟁에서 이쪽에 전쟁이 진행이 되면 어떤 협상이 이어지겠죠. 이슬람하고 이제 유태인들, 이스라엘하고의 협상이 이어져서 유태인들의 목표는 성전 건축입니다. 제3성전, 제1성전은 물론 그 이스라엘이 유대 광야를 지날 때는 성막, 휘막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걸 1차 성전이라고 그러고, 2차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제2차 성전이 있었고, 지금은 그 땅을 빼앗겼으니까 무슬림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0년, 2000년 동안 자기들은 성경 하나만 붙잡고 믿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하나만 붙잡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수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진짜 제사를 드렸던 이 성전터가 우리의 성전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 여기에 이웃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야, 하나. 여기에 이제 초점. 이건 학자들의 견해가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목표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냥 두나? 지금은 가자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지만 이 전투는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가자 지구에 8m 되는 높은 담벽을 쌓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영토 안에 담을 사서 그들과 내통을 하지 않게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담을 부수고 탱크를 공격해서 들어가서 공격하고 나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이제 이란이 또 개입한다 그러잖아요. 자, 이게 나도 먹고 하루하루 사는 게 벅찬데, 이게 너무 이 노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라나타 한번 해봅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오실 길을 만들자. 하늘 열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으로 높을 때 우리 땅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살기 좋아지는 곳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라도 이 구조 자체가 우리 자녀 때는 더 잘 살아지고 질병도 없고 더 행복한 나라가 건설되기를 희망하고 그럴 줄 알아요. 그럴 줄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좋은 의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장치가 설립된다. 우리나라 지금 난리예요.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를 많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꿔 말해 볼 거예요. 신학교는 인원이 없어요. 30명 뽑는 대학원 신대원이 3명도 안 와요. 장학금을 끌어다 줘도 안 와요. 야, 이게 큰일 났어요. 혹시 챗 GPT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들의 깔끔한 설교, 물론 회중 앞에, 어른들 앞에 하는 설교고 신앙의 선배들 앞에 하는 설교니까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챗 GPT한테 물어봐요. 추수감사절 설교를 해야겠는데 20분짜리 참 좋은 설교 하나를 나에게 만들어주라. 이렇게 터치를 했더니 챗 GPT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설교하실 겁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GPT가 설명해 주려. 저는 갈릴리 교회에서 할 거예요. 할 거다. 그랬더니 챗 GPT가 하는 말이, 천안 갈릴리 교회는 인공지능에 의한 어떤 컴퓨터에 나오는 정보와 설교 내용으로는 안 되는 곳이다. 거긴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다 원고를 챗 GPT를 끄고 주여 주여 주여를 다니엘처럼 또는 히스기야처럼 죽어도 날마다 20분씩, 제가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한 2주일 하고 그 설교 10분 해라. GPT 거는. 다른 교회 간다. 서울에 큰 교회 간다. 그렇다면 내가 정보로 설교를 20분짜리 멋있는 걸 컴퓨터에 넣어주겠다. 갈릴리 교회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여기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왔다는 것, 봉사 충성을 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50점입니다. 50점. 이런 눈으로 볼 때 주님의 재림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역사 스케줄에 비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되어지는 현실적 그런 아주 큰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 현실을 보면 여러분, 그건 50점입니다. 굉장한 설교의 내용도 50점입니다. 제 말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80이 돼서 소리를 내기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주여. 이제 그건 이제 마지못해서 하는 소리고, 배에서 나오는 소리 참 신비한 거예요. 설교의 세계는, 성경의 세계는 어떤 이성의 세계, 사람의 육신이 있고 이성, 정신, 생각, 이 생각이 좀 부족하게 되면 치매도 올 수 있고 또 헛소리도 할 수 있고 또는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주님의 신과 예수 이름의 신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소리는, 영의 소리는, 이성의 소리는 머리로 왔다 갔다 해서 목에서 나오는 소리면 골 세려요.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골치가 아프고. 그러나 배에서 나온 소리, 주여 주여 주여, 이 소리를 할 수만 있으면 배에서 나오는 소리는 영의 세계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즉시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야, 제가 이 소리 하려고 이렇게 노인들하고 이 일을 한단 말이야. 여기는 여기는 너무 좋지 뭐. 한번 주여 3번만 밥 먹고 체한 것도 싹 내려가기를 원하고, 잘 먹었는데 주여 너 허라는 소리 따라서다가 기분 잡쳐서 체했다. 아니요, 내가 확신하지만 안 체해요. 그건 당신의 생각의 착각이에요. 주여! 그래서 왜 손을 드느냐면 이 배를, 위를 넓히는, 폐를 넓히는 게 아니요, 목을 넓히는 게 아니요. 성악하는 사람들 잘 알지?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급히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틀러가 600만의 엘리트 유대인들을 다 처참하게 학살했어요. 그 학살 뒤에도, 그 현장 뒤에 아닌 사람들이, 유엔과 세계를 그 아닌 사람들이 움직여서 1000년, 2000년, 2500년 동안 내려온 이스라엘의 근거지를 마련해주는, 이스라엘의 국가 건설을 유도했어요. 결정했어요. 주님, 우리의 훌륭한 선배들이 우리의 찬연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전달해 줘도, 우리 선배들이 이 세상 먼저 떠나고 주님을 떠나더라도 우리의 모습, 우리가 교육해서가 아니라 천사가 이 자리에 움직여서 다니엘에게 보냈던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역사의 뒤편에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는 산기도가 많았어요. 여름 산상 수련회, 용문산, 운봉산, 상거산, 삼각산, 하늘산. 그게 지금은 다 비었고, 텅텅 비었고, 건물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고. 자, 그리고 목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 우리의 선배들은 기도 클럽이 있었어요. 기도회 모임이 있었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석박사 있다는 것은 50점이 50점. 그리고 이 교회 무대에서 굉장히 찬란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15점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점에다가 교회 온 거가 50점이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 갈릴교회는 더 잘하니까 20점. 50점, 20점은 얼마야? 70점, 70점. 다른 교회는 50점에서 끝나. 이거 없으니까. 여긴 70점. 그런데 그게 좀 변변치 못해도 성탄절 프로그램이 좀 변변치 못해도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책임이 많이 주어질 거예요.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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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노인들 붙잡고 1000번을 하게 1000번 30분 걸립니다. 1000번. 그 목소리 한 5분만 하면 기운이 있잖아요. 그게 잘 먹여줘야 돼요. 잘 먹여줘야 돼요.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여줘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은 기름진 음식 먹으면 살쪄서 비대증이 생기고 혈압이 생긴다 그러지만 그건 의사 선생님들이 말이고, 먹고 배심으로 돼야 돼요. 우리가 3번만 크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기분 상해서 체하지 마시고, 체한 것도 소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 신비하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딱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에요. 헤븐이에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 전에 우리가 사역을 같이 하던 어떤 전사님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설교 딱 처음 오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뒤에 내가 이제 담임으로 있을 때니까, 그치 아니니까, 그 목사님은 기도 설교가 아닙니다. 다
내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책에서 본 겁니다. 나 그게 무슨 소린지 나 잘 몰랐는데 그분은 앉으면 1시간 기도를 하거든요. 1시간 이상. 그분 일어나서 집에 가기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하고 한번 3번 해봅시다. 주여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의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이 속에서 간절히 부르면 일단 이 근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물러가요.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낙심, 절망, 방해, 그리고 평화가 오고, 그리고 천사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용되니라. 하하,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20분은 해야지 싶어요. 주기도문을 하든지 찬송을 어쨌든 입에서 소리가 나서 이제 내 입에서 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 묵상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에 들릴 정도.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옆에는 회중이 들을 정도, 그보다 더 큰 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도 들을 정도로 다시 한번 2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번 3번 하자고 하면 욕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2번만 허리를 펴야 되고 주여 시작. 주여 주여. 여러분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 다 비웃는 것 같고, 그런데 난 비웃어도 상관없고 이게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야. 찬송도 음정이 좀 모자라도, 또 우리의 IQ와 그것이 모자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희망의 기도원들은 다 무너지지만 그래도 3시간 기도 클럽이 많이 생겨 있고요, 그래도 5시간 연속 기도 클럽이 많이 생겨 있고요. 그분들은 대부분 병들었거나 아프거나 시련이 있거나 사업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고통이 있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무조건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서 해결된 후에는 어떡할까요? 그 해결되지 않은 현장에서 좀 어려워도 한 달만 하면 이제 눈이 띄어진다고 믿고 주여를 하루에 여러분 1000번 하기 어려우니까 한 100번으로 하지 뭐. 100번은 3분 4분이면 돼. 주여 2번만 해보자고 했나? 했어? 안 했지? 했어? 그럼 안 할게. 사도행전 4장 31절에 주여가 나와요. 29절 30절 30절 주여 병을 낫게 하옵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모든 병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 기도를 하는 그 정도 돼서 하나님의 세계가 더 경험되고, 또 이 시대 전장의 포탕 소리, 총소리, 향락, 사치, 유흥의 소리보다도 여러분 굉장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주여 한 번만 더 합시다. 아까 3번 하려다가 2번 한 거니까 한 번만 더 하고 깨어라 성도요 부르면서 이제 사회하는 목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한다 했어요. 한 번 시작. 주여